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지난주에 이어서 합니다. 자,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도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죠. 전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난주 걸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0절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뭘 했다고요?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저주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죽음, 또 질병, 또 가난. 그죠? 저주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 율법의 저주예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었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도 없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힘듦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넘겨준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사단이 한 게 뭡니까? 내게 경배하라. 내가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그 한 말이 뭐죠? 이것을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누구한테 넘겨받았어요? 아담한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여러분 사시고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어떤 겁니까?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건강의 복. 이걸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3개. 아까 맞죠? 죽음, 질병, 가난.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적인 축복, 범사에 잘되고 우리 이 재물의 축복, 그 다음 내가 뭐하기를 강건하기를, 우리 뭐예요? 육적인 축복, 질병의 축복. 할렐루야.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축복을 다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너무너무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뭘로 부르게 만드셨어요? 아버지 부르게. 물론 목사님, 나는 지금 내 육신의 아버지가 저러면 하나님 아버지 싫은데요. 여러분, 아버지상을 바꾸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혹 그럴 줄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보배고
하나님의 아멘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특별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이제 예은이가 이제 좀 있으면 20살이 되잖아요.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빠 이제 수능이 다 끝나면 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뭐야 아버지 주머니 사정은 이해도 안 하고 그냥 아빠 다 해달라 그래. 알겠다. 자기가 좀 미안했던지 아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네가 왜 뭘 걱정하냐? 네가 왜 돈을 걱정하냐? 그건 누가 다 책임준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된 게 너무 좋은 거는 말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율법의 저주에 속량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이미 내 건데 그 다음에 뭐 내가 말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십시오.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 말만 지혜지. 누구든지 아프냐 하나님 아버지께 똑같이 적용하세요. 누구든지 재정이 부족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 그럼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애들에게도 그래요. 누가 너 보고 걱정하랬냐 시키는 게 없어요. 제가 애들 보고 꼭 자기 돈으로 하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11조 뭐 이게 감사한 거 1천원째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네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각자예요. 각자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무릇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걷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걷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30배 60배 100배 차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이야기를 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기복신앙이냐 세상적이냐 이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설교를 충분한 공급이라는 얘기예요. 충분한 공급. 이게 하나님 말하는 부요함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큰 소리에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입니다. 그분에게 말만 하면 됩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교회에 가면은 응답을 아주 잘 받는 분이 계시대요. 저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제일 응답을 잘 받는데 그래 가만히 봤더니 보니까 그 사람이 항상 기도할 때는 항상 목사님 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있으면 그 뒤에서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 목사님 설명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 여자분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애가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합니다. 수학여행 돈 없어서 못 가면 다른 애들은 다 수학여행 가는데 우리 애만 혼자 학교에 등교해가지고 책 펴놓고 공부하는데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수학여행비가 12만 3천 원입니다. 하나님 누구 뒤에서 한다고요? 목사님 뒤에서. 목사님이 그걸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줄 수 이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또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해주시고 또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잘 안 나가는데 자기 자녀들한테 얘들아 너네 박물관 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아빠가 웬일을 하면서 좋다고 그래 우리 내일 박물관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차에 탁 해서 박물관 가려고 아버지 차에 문을 딱 여니까 에이 누가 타 있네? 누가 타 있어요? 항상 목사님 뒤에서 기도하는 그 여자분하고 그 이 자녀가 타 있는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 목사님 뒤에서 또 기도 하나님 우리 애가 박물관을 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차도 없고 돈도 없고 같이 가줄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떡합니까? 박물관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애를 데리고 이제 박물관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기도응답을 잘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 듣고 또 제디에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저 보세요. 애도 반응하잖아요. 저렇게. 이거 뭐예요? 기도응답을 잘 받는. 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니까. 근데 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듣기만 합니다.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잠언 16장 1절을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 제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큰 소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추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 한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도 지난주에서 읽어갑니다. 다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떨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말할 필요 뭐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마음에 담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걸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런 크리스찬을 잘 보면요 늘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일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인가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면, 승리하고 싶으면, 형통하고 싶으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길 원하면 여러분의 입으로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차면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화나 분노가 가득 차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순간에 화나 분노가 나옵니다. 내가 기분 나쁘거나 마음이 상할 때. 사랑이 가득하면 그 상황에서도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엇이든지 네 안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있잖아요. 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매일 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 저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라. 그 다음에 그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뭘 구한 거예요? 돈이죠. 무엇을 줄까요? 쳐다보고는. 그걸 명확히 하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왜냐하면 그거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그게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줬더니 그가 그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말씀의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길을 보이셨으니 우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입에서 무엇을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목사님 그거 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프다. 제가 늘 얘기해 마태복음 이 8장 17절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재정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빌립보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4장 19절이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하나님께서 뭐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4장 9절인가요? 잘 잘못 찾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원래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내 있을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중에 내 쓸 것을 풍성히 채워 주신다.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나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부여 풍성한 공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충분한 공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백만단자 로또가 아니라 내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3장 9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보세요. 이제 재물이 열려지는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형통에 내 재물과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여호와를 드려라. 공경하라.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랍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청년들은 다 직장에 있으니까 예은이 영은이나 우리 이제 뭐 은율이나 은서나 아니면 우리 시온이나 아니면 우리 승혁이가 커가지고 처음 직장을 갔습니다. 첫 월급을 탔죠. 타면 내 소산의 처음 열매를 누구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때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포도즙의 틀이 네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다.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준다고 주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심고 거두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데 어떻게 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형통되기를 원합니까? 이것을 여러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삶에서 재정이 형통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감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뭡니까? 그 앞에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는 뭡니까? 물질적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는 비결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이 그 말씀입니까? 예, 제가 잘못했네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말하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복, 재물 그런 것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돈입니다. 돈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돈이 없네. 여러분, 이 돈이 돈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돈 뒤에는 뭐가 있느냐? 만몬신이 있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돈은
바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이야기는 바로 돈 뒤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를 때 그게 일단은 스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즐겨내는 것. 네가 이것에서 뭘 하냐 물어보시는 거야. 특별히 뭐가? 이 재정이 돈에서.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에는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이 숨은 동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들을 보고 이새의 아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될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데 키가 크고 남자답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사무엘이 야 이 사람이다 할 때 주님 스탑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이게 버렸다는 것은 아예 이게 아니라 왕이 될 제목이 아니라는 거. 그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의 의도를 봅니다. 숨은 동기가 어떤가? 여러분의 물질관이 어떤가?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숨은 동기를 명확하게 하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형통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18장 잠언서 띄워줄 수 있나요? 18장 21절 띄울 수 있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혀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 먹자. 18장 2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잠언서 6장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2절 시작.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 내 입의 말로 내가 덫에 걸렸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태초에 하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죠.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있기 때문에 말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어요. 이 말은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인가? 이게 아니라 내 말 한마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게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뭐가 있어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야? 말의 능력이 있으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는 뭐냐? 그것을 주야로 뭐 하라는 겁니까? 묵상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아주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묵상입니다. 이 묵상은요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가라 그럽니다. 하가. 이 우리가 묵상할 때 보면 대부분 생각을 곰곰이 그냥 생각하다. 묵상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오늘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근데 이 하가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과 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가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으르렁거리다, 울부짖는답니다. 뭔가 힘들게 어둠의 영들이 역사할 때 중얼거리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야 나사렛 예수님을 가라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라면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말하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 묵상일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뭐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되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어떤 소리로? 큰 소리. 어떤 소리로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여호와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는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충분한 것이 뭐냐? 울부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울부짖는 것은 마치 사자가 머리 감면서 울부짖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100마리 있습니다. 사자는 한 마리 있어요. 이 한 마리 사자가 100마리 소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1000마리가 있으면 무서워합니까? 사자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가 얼마나 많아도 사자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묵상은 뭐냐?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울부짖는 겁니다. 그 진짜 묵상을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 안 풀립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 묵상을 입으로 어떻게 부르짖어? 어떻게 크게 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말씀이 하가이 크게 하가 그 다음에 뭐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돼 있느냐 보면은 먼저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지키며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율법책을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요? 먼저 이 율법책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먼저 입에서 이거 떠나지 말. 두 번째는 뭐죠? 그리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네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네가 주야로 뭐 해야 된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이 너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 행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왜냐? 그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묵상할 때 바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란 이야기입니다. 이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여러분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1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근데 원어에는 잘 보세요.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왜냐하면 그때에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 내가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드는 겁니까? 내가 형통하게 하는 겁니까? 다시 여기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에 내가 내 길을 뭐하고? 원어에 내가 여기 내는 어이잖아요. 내는 누구예요? 내가 내 길을 뭐하고? 평탄하게 하고 이 말은 번영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리고 누가? 내는 누구예요? 나가 뭐죠?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이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형통 성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내가 다 하는 겁니까? 아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미 형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내 삶에 누리기 위해서는 누가 형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에서 여러분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형통케 하고
내가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이 사이즈가 비슷한 교회에 있다가 교회가 통폐합 합병을 하고 큰 교회로 갔어요. 그게 목사님 은퇴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이제 목사님 은퇴하니까 은퇴 예우도 해줘야 되고 은퇴 예우를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너무 커요. 부지도 크고 교회도 큰데 돌보지 않아가지고 여기도 세고 저기도 세고 특별히 이 배수관이 문제라 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 우리 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 은혜 그 비 오기 전에 다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와서 안 그랬으면 아마 사택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물러 넘쳐났을 겁니다. 근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리모델링 하니까 일단은 시작을 누가 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존 통폐합을 했는데 자기가 데려온 사람 우리 교인처럼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교회는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이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데려온 사람 중에 자기에게 거기 이기석 권사님이 계세요. 40대 초반이에요, 권사. 우리 젊은 남자입니다. 빨리 성경 읽어서 권사 되기 소원합니다. 그 애를 부른 거예요. 자기가 아무도 헌금을 안 하니 네가 자기가 청년들부터 키운 거거든요. 먼저 헌금해라. 너 1,000만 원 헌금해라 그러니까 난 또 그렇게 불러가지고 당당하게 또 목사님이 1,000만 원 헌금해 이런 사람 있는 것도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예 알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다시 왔대. 그러니까 목사님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1,000만 원 빌려달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야 목사가 돈이 어디 있냐? 뭘 나한테 빌려달라 그러냐? 그런데 그 옆에 또 듣고 있던 사모님도 대단해.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친정엄마 전에서 엄마 나 필요하니까 집 좀 대출 받아. 저당 얼마 1,000만 원만. 그 그렇게 하는 또 사모님 대단하고 그 해주는 또 친정엄마도 대단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해가지고 줬어요 빌려서. 그 친구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건축하는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교회 수요 예배도 바쁘니까 못 나오고 금요 예배도 못 나오고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주일 예배 당연히 나오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바꾼 거예요. 트럭을 사가지고 야채 장사하면서 아예 그걸 트럭 바꿨어. 그거 하다가 근데 또 보니까 이 야채 장사 하다 보니까 이것도 새벽부터 나가서 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새벽 일 잘 못 나가는 거예요. 직업을 바꾼 거예요 자기가 예배 참석을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커피를 대주는 거예요. 커피 전문점에 커피숍에 카페에 커피를 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자유롭더래. 그래서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 마음에 돼 있죠. 그래서 딱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야 헌금하라는 목사님이나 알겠다고 하는 권사님이나 없으니까 또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제출받는 사모님이나 야 똑같구나. 근데 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시험에 안 들고 이 사람 진짜 헌금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죠. 말씀을 묵상이고 살아간다는 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그게 아니라 좀 있다가 보니까 지금 대전이 여러분 투기 과열 지역이 돼가지고 집을 못 사잖아요, 그죠? 청약도 잘 안 되는데 요거 되기 전 끝물에 이제 주택 청약 있잖아요. 두 부부가 주택 청약을 했는데 주택 청약을 넣은 거였어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내가 이제 헌금하고 나서 좀 지날 때였거든요. 당첨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두 부부가 다 당첨이 됐네. 그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는 팔아버린 거예요. 그 5천만 원이 들어왔대. 그래서 1,000만 원 빚 갚아주고 500만 원 11조 하고 그다음 3,500이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가서 간증하라고 또 저한테 얘기해 주네요. 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마음의 숨은 동기를 제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시편 1편 2절 3절을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잘 보세요. 그 시편 2편에도 그는 어떤 하나님이 이 묵상하는 사람은 뭐냐? 시절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봄에는 봄에 나는 열매,
여름엔 여름에, 가을엔 가을에, 겨울엔 겨울에는 열매가 있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럼 여러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많은 사람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죠. 왜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나 봤더니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봄에 나는 시절이 있고 여름에 나는 열매가 있는데 겨울에 봄에 열매를 맺고 싶은데 가는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시절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과일의 시절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행사가 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아무 될 일이 아닌데 되어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편 2절 말씀이 선행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서?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율법을 뭐 하는 겁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즐겨 순종하면 땅에 뭐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산이 아니라 어떤 땅의 소산. 이 말은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예전에 땅은 뭐예요? 그 물질, 재정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열릴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밤낮을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어서 찾아야 되겠죠. 줄을 긋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그 말씀이 그 묵상이 나로 하여금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집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얘기만 하고 목사님 삶에서 안 일어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또 한번 해볼까요?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얼마 전에 어제예요. 어제 교회 지방의 큰 교회 목사님이 식사하러 오라는 거예요. 식사하러 갔어요. 야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떡하냐. 내가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스가랴서의 초막절에 레인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갑자기 지방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은 벌써 지났지만 이스라엘 초막절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열매를 다 걷어가지고 수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고 수장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초막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하는 게 그래서 같은 의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그때니까 레위니까 우리 목회자를 불러서 해줬어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다 일일이. 봉투의 금액을 보니까 이야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얼마 전에 이제 뭐 있다가 제가 어떤 분에게 섬겨드렸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섬겨드렸는데 하나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그만큼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받는 순간 제가 사실은 쓰고 싶었어요. 돈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이야. 가만히 하니까 제가 여러분 알죠? 하루에 1,000원씩 하면 1년에 36만 5천 원이 됩니다. 매년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작년부터 또 그렇게 해요. 근데 올해는 여보 나는 좀 늘려야 되겠다. 내 감동에. 그래서 좀 더 늘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이게 좀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래?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제 받은 그거가 갖다 넣으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딱 맞춰가지고 딱 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그대로 삶에서 그대로 여러분 행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은요 뜻하지 않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로 묵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시니까 여러분에게 그대로 행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당신 누구냐 그러면 뭐라 대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나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 너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 알고 싶냐? 와라. 그럼 뭘 줘야 돼요? 성경 말씀 주십시오. 이 안에 내가 있다. 목사님 이 안에 진짜 내가 있나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이 성경에는요 신약부터 구약까지 누구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누구 이야기가 기록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누구에 대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묵상하십시오. 그것을 계속 하십시오. 더 크게 하십시오. 아멘 하시네. 더 크게 하십시오. 말로 크게 하랬더니 크게 하십시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하십시오. 소리가 작아드네요. 반복해서 계속 하십시오.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감사절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